제가 먼저 3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법정에 가셔서 판사들이 판결하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다 법을 잘 지키고 살으셔서 법정에 갈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없었겠죠. 저는 예전에 그 주차장에서 티켓 때문에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이제 오토존에서 이제 배터리를 이제 갈았는데 그 차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오토존 파킹장에다 그냥 밤새 파킹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레카가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벌금이 한 300불이 나왔거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코트에 가서 이제 진정을 했죠.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사람이 딱 보더니 자기하고 딜을 하세요. 한 반을 내줄 테니까 그냥 취소하라고. 그래도 아니 나 한번 딱 들어갔더니 그 판사가 저랑 같이 미국에서 성경 공부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딱 상황을 보더니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소송 비용까지 다 해서 저한테 다시 다 돌려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소송 해봤자 서류비 40불이었는데, 어떤 그 판결들은 단순한 판결을 해서 그냥 그 판사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판결들은 되게 애매하고 복잡하고 그 결정이 너무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불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보통 2번까지 이제 항소를 하게 됩니다. 3심이라고 되더라고 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대법원에서 보통 이제 판결을 할 때, 물론 1심과 2심에서도 이게 법대로 잘 판결했느냐 보긴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재판한 것이 법 규정에 맞나? 만약에 맞지 않으면 다시 재판하라, 과정자가 틀렸다 돌려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2심에서 제대로 못 본 거 있으면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거는 제대로 법을 적용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 법이, 이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도요. 어쩌면 이 혼란의 시대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배경 가운데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보면, 성경 좀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절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아주 이기적이어서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원한을 품고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삶입니다. 무정하고 악을 행하기를 서심치 않고 보편적인 삶보다는 결국 자신의 쾌락을 쫓는 것을 쫓아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이 상대적인 가치관을 내세웁니다. 이 절대 기준은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생각이라고 혐오하는 시대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 모던 시대가 다음 시대, 모던 시대는 이성주의가 이제 나온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하다.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 그런 걸 추구하는 시대였는데,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이성을 의지했던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모든 가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이 전반적인 흐름의 사고 사람들의 그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요, 현대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 듯은 합니다. 근데 단지 그것이 보편적인 문화나 어떤 사람들의 지배적인 사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절대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진리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3장의 서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감옥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이제 세상을 떠나는 날을 준비하면서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증거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이후에 4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절대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항상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럴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변하는 세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인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쭉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만이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3장 16절 찾으셨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앞부분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헬라 원어에는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오푸누스토스라는 그렇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과 이 영이라는 테오스라는 하나님과 푸누스토스라는 그 영이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브랜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흙으로 만든 그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입김을 불어넣으듯이 감동한, 영감하신 그런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있는 그런 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성경이 기록된 과정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죠. 저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감에는요, 몇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 두 번째는 유기적 영감, 세 번째는 동력적 영감, 다이내믹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 동력적 영감은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너무나 큰 비중을 뒀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성경이 다른 신학 서적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계적 영감, 두 번째 유기적 영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원합니다.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되게 기계적이다.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 썼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을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대언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뿐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역사의 기록이나 시나 또 좋은 굵기인 잠언들 이런 거는 어떤 경우가요?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그 단어 하나하나를 기록한 것일까요? 물론 시편에는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미처 모를 그런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일을 그냥 그렇게 선포한 그런 독특한 시도 있긴 하지만 이 대부분의 그런 역사 기록이나 시편 이런 것들은요 이 저자들의 지식이나 삶의 경험이나 그들의 감정이 반영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아가서나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표현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기록하신다라는 그런 유기적 영감을 그 방법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과 이 유기적 영감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카톡 답하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상대방이 카톡을 보내면 이게 바로 답을 안 하면 바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읽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읽고 나면 답을 해야 돼요. 근데 운전하다가 잘못하다가 띵 해가지고 카톡 해가지고 딱 봤는데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답하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저 아내한테 부탁합니다. 근데 그 카톡 답을 할 때 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그 답해야 할 내용이 더 복잡하고 아주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냥 내가 불러준 그대로, 문장 그대로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 알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또박또박 일러줍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이 말이 맞아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정확하게 타이핑을 하죠. 이것이 바로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는 거죠. 근데 제가 혹시 우리 애들이 뒤에 앉아있는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걸 부탁할까요? 우리 애들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얘기해줘도 엉뚱하게 타이핑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그런 저자들은 선지자나 사도들,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는 그런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문서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성경으로 인정하죠. 두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 카톡의 내용들이 어떤 사실관계가 아니라 저희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 중에 제가 아내한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대략적으로 저희 의견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아내가 제 생각을 잘 이해해서 자기의 문장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내가 원하는 내용이지만 그 사용된 단어나 표현은 아내의 느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카톡 내용을 보면은 내가 답 안 하길 잘했다. 아내가 쓴 게 훨씬 좋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정감 있게 표현해놓은 거 제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같지만 그 표현 방식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 따라서 다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저자들의 특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운전 중에 카톡은 누가 썼습니까? 제 아내가 썼죠. 그렇죠? 그러나 그 내용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단어를 전해주고 내 생각을 말한 저의 것입니다. 카톡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내가 제 핸드폰으로 썼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도 제가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이와 같은 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쓴 각각의 저자가 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내용도 있고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자들의 감정과 지식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표현하신 것도 기록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글을 누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근원이 글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있지 않고 타이핑한 우리 아내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영감이 작용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의 저작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 이 영감이요 성경을 다른 문서들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됩니다. 모세오경이나 선지자들의 기록, 이건 우리가 당연히 인정해요. 그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신됐던 많은 이야기들, 시들, 교훈들이 39권이 구약 성경으로 모아진 것, 또 예수님의 삶과 행정을 기록한 복음서나 이 사도들의 이 서신, 편지들이 27권의 신약 성경이 된 것은 이러한 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서적이나 간증문이나 유명한 목사님이 쓰시는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것과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영감된 글이 아니라면, 바로 테오 푸네마토스가 부르든 된 글이 아니라면 그 글을 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글들, 이러한 책들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을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근거로 쓴 것,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단지 그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뜻을 넘어서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받은 우리 간증이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어떤 책들, 그런 내용들은요 절대 표준인 이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성경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훈계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 설교자의 탁월한 설득력으로 인해서요, 설교 내용이 얼마나 성경의 근거에 있는가는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래 그 설교자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그냥 설득되면 도리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요, 성경이 이해되도록 하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또 감동적인 예화가 기억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면요 더 성경을 읽고 싶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설교의 기능이라는 거죠. 네오 푸네마토스, 가프리든, 영감이라는 이런 독특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만 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거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됨으로써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영감된 기록은 없습니다. 영감된 기록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있죠. 그래서 성경이 소중한 겁니다. 더 이상 영감된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은 66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책과는 견줄 수 없는 너무나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의 소중한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15절 말씀이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절대 기준을 부정하는 포스터 모더니즘 사회에서 나온 이단 사상이, 종교는 아니지만 이단 사상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신학교에도 이 종교다원 사상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아주 교회로 혼란스럽죠. 진리에 이르는 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혀 들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저 자신의 속한 문화 가운데서 이해한 종교에 따라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선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기준이 돼요. 인간 스스로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능한 발상인 거죠. 아주 인간적인 생각, 아주 이게 휴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우리가 구원이 뭔가? 구원은 내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빠져 있는 나를 어딘가에 정말 나의 힘으로 건져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볼 때는, 그렇게 볼 때는 이 말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혹시 선한 삶을 살게 된다 한다면요, 그것은 타종교인들처럼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에서 건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하면 그런 선한 삶이 당연히 열매를 있어야 되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영생을 얻고자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해석하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냐? 바로 나에 대한 증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그것은 동일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런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배너의 감독자가 성경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역사적 기록도 그렇고 단어도 틀리고 성경이 거짓말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거짓말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막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든 영화가 아주 명작, 이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in conclusion,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역사적이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자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자연만물의 운행과 기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진술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보다 더 소중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이라는 짧은 삶을 사는데 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삶이 영원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록된 책,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구원에 대한 책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다가 연쳤다가 다시 이 세상에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다는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약속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아주 마무리가 됩니다.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로의 기록으로부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으로서 구원의 완전한 설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이 영감의 과정, 테오 프네마토스는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영감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 요한계시록으로서 완성된 성경 기록의 영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계시의 연속성을 주장하면 이 신사도 운동처럼 하나님께서 사도를 새로 세우셨다, 그들을 통해서 계시가 나타난다, 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 66권에서 가르치는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천주교회가 이 개신교회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성경뿐 아니라 교회의 전통,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온다고 하는 이 교회의 전통을 성전, 거룩한 전통, 성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카톨릭 교리서 1편 1부 2장 2절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전달 양식, 82절인데, 그러므로 계시의 전달과 해석을 위한 위임받은 교회는 오로지 성경으로만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 둘, 성전과 성경 똑같이 경건한 애정과 존경으로서 받아들이고 공경해야 된다.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을 아주 중요한 권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요, 저희와 성경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는 구약성경 39권이죠. 유대교회 랍비들이 정한 얀미아 회에서 AD 90년에 정한 얀미아 회에서 정한 대로 39권이지만 천주교회는 7권이 더 많은 49권입니다. 다행히 신학은 같아서 좀 비슷한 면이 많지만 교회 전통에 따라서 언제든지 교리가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캐톨릭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슬림, 이슬람이요, 모세 오경 믿는 거 아시죠? 그렇죠? 모세 오경을 믿을 뿐 아니라 인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서도 이들은 믿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인정해요. 근데 기독교가 모슬림이, 이슬람이 기독교와 전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다른 길을 가는 것은요, 모하메드가 천사로부터 받은 최후의 계시가 바로 코란이고 그 코란을 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계시를 저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벌링턴에요, 몰몬교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몰몬교가 있어요. 근데 이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 66권을 인정해도요, 조세 스미스가 받은 이 몰몬경, 이 아메리카 신대륙의 인디안들에게 전해졌던 그런 몰몬경, 이것이 권위를 두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회가 저희도 그린스부에 있고 랄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엘렌 화이트 여사를요,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의 예언을 성경과 같이 영감된 내용으로 인정합니다. 그 안식교회 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밑에 선지자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날 성경의 존재와 그 밖에 다른 영감된 권위의 등장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은사, 예언을 포함하는 은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기 백성들 사이에 계속 나타날 것을 말세에 사는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성경과 예언의 은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 둘 다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가져야 된다. 천주교회가 교회 전통을 성경의 권위라 갖는 거나 이 엘렌 화이트 여사의 그 예언을 권위라 둔 거나 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들여다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기록만이, 이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완벽한 증언이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되면 때로는 어느 분의 설교, 때로는 어느 분의 그런 신앙 서적, 기독교 강요, 이거에 근거하게 되면, 이거에 의지하게 되면 끝이 다른 이단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만을 영감받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서 성경보다는 설교만을 의지하거나 성경 신학 지식이나 경건서적, 간증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닌 인간의 사상이 만들어낸 그런 구원을 갖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 해석을요, 뭐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이만이나 이 신옥조, 은혜로 같은 신옥조 같은 이단은 왜 또 그런 다른 경전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요, 이만희씩 내가 선한 목자라, 내가 해석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내가 했다. 성경은 방언으로 기록된 거다. 이 신옥조 해석한 것만이 성경의 비밀을 해쳤다. 뭐 이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데, 오직 그 사람들의 해석만이 절대 맞다고 하니까, 또 그들이 뭐 어떤 다른 계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 거의 그들의 해석이 계시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모든 다른 훈련을 받아서 지식과 교양과 뭐 경건 건강을 갖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서 가장 먼저 드는 그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내 교회를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뭐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 일하는 게 세상 일과 다르거든요. 뭐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망하게 되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예전에 제가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삶으로 될 수 있겠구나. 이 성경이 나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온전케 의로 교육하구나 라는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이 성경만이,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이 불완전한 자꾸 자빠지는 나를 온전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쓰레기를요, 저희가 이렇게 집 앞에 버리는 게 아니라 저기 쓰레기통 모아둔 곳에 가야 돼요. 멀리 가는데 거기에 막 덤프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아놔서 펜스를 놨는데, 뭐 쓰레기차가 일주일에 몇 번을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가끔 가면 막 쓰레기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엄청 냄새가 나요. 그래도 뭐 쓰레기를 버리려면 그 펜스 안에 들어가지고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냄새가 심해가지고 살짝인데도 제 몸에 이 쓰레기 냄새가 붑니다. 기분 별로 안 좋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쇼핑몰에 갔을 때 화장품 가게나 향수 가게 가보시면 어때요? 가면 살짝 금방 갔다 와도 그 아주 좋은 냄새가 몸에 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신 여성분이 제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그 잔향이 제 몸에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영상에 어떤 세속적인 책이나 그런 내용에 흠뻑 빠져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사고와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영적인 원리와 상관없는 사고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늘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순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에베소 성도들도 동일하게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과 4절 이렇게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쓴 편지는요, 하나님의 영감된 글이었습니다. 즉 그 원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에베소 성도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 영감을 설명할 때 잠시 언급한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llumination이죠. 이 조명은 영감된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명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넓어져야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체들 간에 서로 교제할 때 깨닫게 되고요. 또 산책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샤워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날마다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러야 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저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 조명이 있을 때 사람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했는데 영 아닌 결과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되기 원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책과 어떤 글과 그 누구의 가르침과 명언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절대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떠한 계시가 있다고 어떠한 예언이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의 영원한 구원, 변하지 않는 구원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유신권에 충분히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모든 다른 것들은요, 이 바로 스탠다드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지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믿음상을요, 성경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요, 하나님으로 영감된 이 성경, 그렇기 때문에 그 생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조명해 주시는 이 성경을 영적인 양식으로 날마다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성경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진리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다시 더 스토리, 매일매일 주어진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강의실에 시작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해지는 저희 한마음 버리통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맑은 예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영광스럽던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영혼과 유대인 그 하기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살아. 다같이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늘 읽기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주부터 더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또 붙잡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님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교회님 우리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이 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세워지는 가운데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의 양식으로 성경을 사모하여 날마다 먹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 버리통 교회 지체들과 이 지역사회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